오늘 말씀의 제목은 칭찬받는 빌라도가 되려면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두고두고 칭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아무래도 여러 사람이 있지만 다윗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너 다윗처럼 좀 해봐라. 넌 다윗 후손이 아니냐. 네 아버지는 그렇게 했는데 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다윗에게, 그리고 다윗이 얼마나 잘했으면 내가 다윗 때문에 너희 후손을 내가 한 대 심판할 것, 내가 심판하지 않고, 남왕국 북왕국이 갈라졌는데 북왕국은 없애버려도 내가 너희 왕국은 내가 살려주겠다. 왜? 다윗이 나에게 잘했기 때문에,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약속의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너희에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 것이다. 다 너희 조상 다윗 때문에 이런 은혜가 있는지 알아라. 그러니까 너도 다윗이 아버지를 나를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좀 그렇게 사랑의 문을 열어서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란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마음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두고두고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이 다윗이라면 두고두고 하나님께 뭐랄까 칭찬받지 못하고 이 사람처럼 돼서는 안 된다 하고 욕을 먹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뭐 가룟 유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생소하지만 빌라도라는 왕입니다. 어떤 예전에 빌라도의 기도란 어떤 글을 제가 읽어봤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넘겨준 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할 수 없이 한 것인데, 모든 기독교인들이 지금 예수님 돌아가신 지가 2000년이 넘었는데 이 주기도문을 만들어서 사도신경을 만들어서 빌라도 때문에 이랬다 하는 그런 욕을 받아서 지옥에 있는 빌라도가 계속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야. 내가 잘못한 건 알지만 많은 기도가 올라와서 다 빌라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하는 걸로 다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빌라도가 원통하면서 제발 좀 그런 기도자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냥 웃자고 하는 빌라도의 기도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빌라도가 있는 그 처한 위치의 상황에서 참 빌라도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인간적인 애다름과 또 그의 갈등이 참 그 사람은 뿐만이었겠는가. 또 우리도 똑같은 인간인지라 그가 느끼는 그 마음의 움직임이 꼭 우리의 마음의 움직임과 공통적인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그렇게 욕을 먹는 빌라도가 그가 그렇게 욕 먹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 뒤돌아보니까 그 상황에서 그가 조금만 좀 이랬다라면 칭찬받는 빌라도가 되었을 것인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칭찬받는 빌라도가 되려면 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정한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인생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재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보면서 내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텐데 그때 너는 왜 그때 그랬었니? 하나님이 그렇게 추궁하고 안타까워하고 내 스스로가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 내가 그 순간을 넘겨서 멀리 보고 천국을 보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본 그런 내의 스케일에서 내가 그때 결정한 건 내가 참 잘했구나. 하나님께서 그런 칭찬을 받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빌라도 나와 뭔 상관이 있어? 빌라도는 빌라도고 나는 나지.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 빌라도와 하는 모든 한 스텝 한 스텝을 보여주면서 그가 갈등했던 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너의 이야기고, 네가 마음에 흔들렸던 그것이 곧 빌라도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공감하면서 네가 그 순간을 나의 뜻으로 잘 품었다면 네가 두고두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을 텐데, 지금은 두고두고 욕을 먹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19장에서는 예수님을 이제 포박에서 데려왔습니다. 병사들도 예수의 뺨을 치고, 손으로 뺨을 쳤단 말을 또 볼 때 제가 가슴이 섬뜩하더라고요. 뺨을 치고 때리라 그랬고 채찍으로 때리고 하는 그런 상황이 그 앞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데려와서 예수님께 이제 묻는 것입니다. 우리의 법대로라면 그는 당연히 죽여야 합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의 법에 의하면 그를 죽여야 합니다. 하고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자 갑자기 몹시 지금보다 더욱더 강하게 자기의 명령으로 병사들을 시켜서 때리라 했고 뺨을 치고 했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그 말을 듣자 오금이 질면서 두려워합니다. 영어성에 보면 even more라고 되어 있어. 여태 것보다 더욱더 두려워하는 것이죠. 왜 두려워할까요? 그는 아마도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에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이 사람을 지금 처리할 수 있는 권한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를 때리라고 시키고 했던 장본인이 자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똑같은 심성으로 갖추었기 때문에 그도 그런 말을 들었을 때 탁 무시할 수 있는 그럴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말,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그의 마음에 툭 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를 어느 제수들이 놔둔 곳에 있는 예수를 데려오게 해서, 당신은 어디서 왔어?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아예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이미 그 전에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던 그이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빌라도가 말하기, 나에게 대답하지 않을 작정이냐? 나는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달리게 죽일 권세도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이 입을 다물었던 말을 딱 이어십니다. 네가 위에서 그런 고난을 주지 않았으면 너도 이럴 고난이 없다. 딱 말을 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모든 고난이 없다. 여러분,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의 대통령이든 독재국가의 누구든 아무리 나쁜 자도 할지라도 그 사람의 그런 자리를 준 것은 하늘로부터 준 거예요. 하늘로부터. 근데 그 자리에서 그가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행하느냐, 아니면 악을 계속 행하느냐, 그건 그 자의 몫인 것이다. 하나님이 딱 세워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도 전 세계를 좌우할 수 있는 고난이 그에게 있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까 12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두려웠던 마음을 하면서, 그래, 내 고난이 내게 아니었고 누군가가 위에서 주어진 고난이구나. 내가 그 사람을
죽이고 살릴 권한이 내게 없구나. 그 한마디가 그를 다시금 또 마음을 툭 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를 막 씁니다.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이 사람 죄가 없지 않느냐. 막 발버둥쳐 이야기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만일 당신이 이 사람을 풀어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지지자가 아닙니다. 자신을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자, 자기가 마음 먹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찔렸어요. 내가 이렇게 쉽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너의 모든 고난이 네 것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온 것이다. 그 영혼의 소리를 딱 맞는 말이 들었거든요. 또 찔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풀어주려고 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관문, 이들에게 이 말을 한 것입니다. 당신은 그를 풀어주면 안 돼요. 그는 자신이 왕이라고 스스로 왕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죄입니다. 가이사를 정면으로 반대하는 자입니다. 반역자입니다. 그 말 하니까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해보려고 했던 그 마음이 뒤로 싹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뒤로 싹 빠져버리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빌라도는 이 말을 듣자 예수님을 데리고 나와 포장된 바닥에 그를 딱 두고 데려와 버렸습니다. 골치 아프거든. 여러분 보세요. 칭찬받는 빌라도가 되려면 그가 이 순간을 잘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자기가 받았던 하나님의 자기 영에 터치한 것을 밀고 나갔어야 되는데 여기서 주춤해버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빌라도나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그전부터 알려주셔요. 네가 이 길을 가라. 빌라도에게도 빌라도 부인이 얼마나 신앙이 있었으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속 누차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고난이 주어지니까 여러 사람 말 듣고 해도 이제 이 자리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하나님이 너의 권위가 너한테 온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왔다는 말을 듣고 찔림을 받아서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무산되는 그 지점이 뭐냐면 네가 가이사에게 반역한 자다는 거예요. 자기의 상관이 뭐죠? 로마의 황제란 말이에요. 자기 자리가 위태한 거예요. 그 순간 머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이 말을 의해서 왕이라고 한 사람, 오직 왕은 황제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스스로 왕이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을 풀어주면 위에서부터 명령이 내려와서 내 자리가 위태할 것이다. 지레 겁먹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칭찬받는 빌라도가 되려고 했다면 바로 자기의 이 자리를 딛고 일어섰어야 된다. 이 자리를 딛고. 그래, 내 자리도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데서 얼마나 그게 갈등입니까? 지금 내 자리를 지키려고 일생의 우리의 모든 모습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다음에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위치에서 옳은 길로 가고 바른 길로 가고 신앙이 하나님이 나에게 터치한 그 부분을 더 중시하고 그 줄을 잡아 쓰면 좋았을 텐데 그걸 잡지 못하고 사람들이 내 자리가 위태하니까 그 앞에서 그 순간 무너져 버리고 뒤로 빠져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인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인간의 마음의 요동입니다. 그가 여기에서 뒤로 물러났기 때문에 두고 욕을 먹고 두고 후회하는 것이 바로 이 첫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작은 문제면 얼마든지 그래 뒤로 하고 다시 회개하고 할 수 있지만 이건 너무 중체대하고 큰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서 쓰러져 버리고 마는 이 빌라도의 모습. 총독의 자리지만 그만한 옳은 길을 갈 만한 결정권을 과감하게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이게 바른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내가 사는 것이다. 그걸 그가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온다는 거예요. 내 자리에 불안. 내가 살아야 하는데, 나는 더 승진해야 되는데, 더 높아져야 되는데, 내 환경, 내가 있는 모든 환경에서 거기에서 탈피하고 거기서 이기고 나가야 되는 그 상황이 우리의 신앙에는 얼마든지 다 각자가 다른 인생이지만 다 그 지점에서 갈등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에서 접목해서 이루려면 이 과정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겪어야 할 필수 코스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 뜻대로 다 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임해서 내가 복받기를 원한다? 넌센스예요. 난 내 인생, 내 시간, 내 마음대로 다 쓰고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자가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내 현실에서 주님의 뜻이 들려졌고 그것이 느껴졌다면 거기에서 내가 고쳐야 할 부분에 대해서 그 순간 바꿔야 된다. 그분의 말을 듣고 내 몸과 육신이 그것에 새롭게 리셋이 되어야 한다. 그래, 내 자리는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내가 그 길을 가자. 했다면 그는 칭찬받는 빌라도, 두고두고 칭찬받는 빌라도 됐을 것입니다. 이야, 빌라도 그거 어려운 결정인데, 그거 쉽지 않는 결정인데 어찌 그 자리를 과감하게 버릴 만한 그런 것이 있었을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소리를 진짜로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듣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빌라도가 그래서 13절에 그 말을 듣고 이제는 가슴이 푹 꺼져버렸습니다. 예수를 풀어주려다가 가슴이 한 단계 툭 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비일 6월절에 빌라도가 유대인에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당신들의 왕이요.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어때요? 15절에 봐요. 그 사람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없애버려라, 없애버려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빌라도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의 왕을 나더러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요. 대제사장이 대답합니다.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어. 두 번째는 뭡니까? 빌라도가 두고두고 욕을 먹는 빌라도가 두고두고 칭찬받는 빌라도가 될 수 있었던 그 기회가 두 번째로 찾아옵니다. 그건 뭐야? 사람들의 소리를 딛고 일어섰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군중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를 죽여라, 없애버려라, 없애버려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라. 그 많은 사람들이 꽉 했을 때 아니다, 과감하게 다 그럴 수 있을까? 이거는 너무 힘든 결단 중에 결단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임한 자요,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확고했더라면 그는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리더요, 진정한 지도자다 이 말이에요. 사람스러운 그들의 원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옳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옳은 길.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대접해서는 안 된다.
나의 권위가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이러려고 권위를 준 게 아니고 바른 것을 결정하라고 주신 권위다. 그걸 알았더라면 사람들 소리에 그 소리를 듣고 일어섰어요.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의 소리가 많습니다. 얼마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위축되고 마음이 약해지고 흔들립니까? 그거 다 따라가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물론 참조하고 나를 개조하고 변화시켜야 될 것이 있지만 그것에 크게 개의치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를 먼저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그들은 그 다음으로 참조하는 거야. 그 데서 내 마음과 내 심리와 내 머리를 그것 때문에 쓰여서 좌우로 흔들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요동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심리학 교수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을 다 품으려고 하지 마라.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럴 수가 없다는 거야. 그걸 전제를 하고 너의 길을 가라는 거야. 아나무인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 다른 사람한테 예스맨이 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다 들어줄 필요가 없다. 네가 원하는 너의 가치관에 따라서 차근차근 진행해서 살아라 이 말이야. 그럼 훨씬 더 가볍다 이 말이야. 캐주얼하다 이 말이야. 우리는 사람들의 소리가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의 소리가 다 옳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리더와 내 있는 자리에서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가치관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누가 그래도 이건 옳은 것이야 하면 그게 손을 편을 주고 그게 발을 내딛지만 그게 아니다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두고두고 욕을 받았던 빌라도가 두고두고 칭찬받는 빌라도가 될 수 있었던 두 번째 조건은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일어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가 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발부둥치는 여러분, 이때 여러분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뜻이 임했을 때, 흔들릴 때 여러분 두고두고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그 유혹을 딛고 일어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소리에 내 하나님의 뜻이 묻혀버리지 않기를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셔서 그 일을 딛고 일어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래서 세상 앞에 약한 자가 아니고 나는 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다.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그리스도이다. 그것이 너무 과한 것이 아니라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빌라도 다윗이 왜 다윗입니까? 그런 이런 상황을 겪지 않았습니까? 많이 겪었지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것에 따라서 진행하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칭찬받는 다윗과 같은 계속 욕을 먹는 빌라도 같은 그런 성도 되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칭찬받는 빌라도가 되려면 그가 그의 자리를 딛고 일어섰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일어섰어야 합니다. 이미 끝나버린 사건이지만 이 사건은 우리에게 계속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아버지, 우리가 두고두고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계시고 내 인생의 여기가 끝날이 아니고 마지막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복을 받는 것과 인생의 후반전을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그 앞에서 흔들리는 그 상황에서 아버지의 소리를 듣고 과감하게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